만났던 사람들 중에서요,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그냥 친구, 선생님,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서요, 여러분이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인스타그램에서 좀 유행했던 말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넓혀준 사람을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넓혀준 사람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 말을 생각해 보시면요. 뭔가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나의 세계가 구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세계를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점점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를 넓혀준 사람은 우리가 잘 잊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뭔가 새로운 세계, 좋은 세계를 알게 되고, 또는 친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음식의 세계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상에 관한 또는 음악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확장이 될 때, 넓혀질 때에 그렇게 해준 사람을 잊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불행의 세계, 불행의 세상, 그리고 행복의 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자각하기 원하는 것, 좀 깨달았으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나만의 어떤 세계라는 것이 있고, 이것보다 더 크고 넓은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인식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세계, 이야기,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 속에서요, 전혀 다른 세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왔던 세계,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 구원받은 어떤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것이 새로운 세계의 출입문에 서 있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출입문에 서서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역시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세계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어떤 하나의 나라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문턱에 서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 있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 보니까 지겨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요, 바라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세계라는 게 있구나, 내가 그 새로운 세계를 좀 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애써야 되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풀어줍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뒤에 구절들을 계속 읽어 가보면 알겠지만 일단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의 노고를 알아달라. 나의 애씀을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나 좀 알아줘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울이 힘을 쓰고 애쓰는 이유, 그죠?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잘 와닿지 않나 보네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할 때 궁금하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너희들이 위안을 받기 원해. 내가 비록 대면한 적이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데 너희가 위안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 격려가 되고 위로를 받기 원한다. 뭔가 계속해서 힘을 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때 위안을 받아야 되죠. 그죠?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목장 모임을 할 때 이런 격려, 치열업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만나면 힘이 빠지고 뭔가 소진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니까 어떠세요? 네, 저도 좋습니다. 그죠?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힘내세요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래서 원래는 얼굴만 봐도 막 격려가 되죠. 힘이 나고 좀 처져 있다가도 기운이 빠졌다가도 다시 막 힘이 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죠? 그냥 이제 어떤 취미, 어떤 성향에 의해서, 취향에 의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마음이 모아져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왜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왜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냐면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이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수고로움을 해야 되지? 힘든데 혼자 있으면 편한데 내가 왜 불편하게 목장에서 이 사랑을 연습해야 될까? 라고 할 때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게 사실 아니다는 이야기고요. 그냥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그저 위로하고 연합되는 거에 머물러 계시다면 하다가 거의 말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보세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렇게 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르게 하기 위한 거냐면 무엇을 위한 격려이고 무엇을 위한 연합됨이냐면 그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리까지 가기 위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이 들 때가 있죠.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이 또는 내가 뭔가 연합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격려하고 깨닫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죠? 포기하지 않고 할 겁니다. 격려하는 일을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격려하는 이유는 위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합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격려를 하는 것도 연합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또 격려를 받는 이유도 내가 위로를 받는 이유도 그냥 위로받기 위함, 격려되기 위함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하나됨이라는 그 어떤 친밀감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죠. 교회에 오셔서 위로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저희가 이 메시지를 자칫 잘못 그냥 위로와 격려 우리 사랑해요라는 것 정도에서 머무는 메시지만 전해진다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저는 상실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왜 내가 이런 격려를 받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자고 하잖아요. 그죠? 잘 덮어주고 좋게 봐주고 뭔가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격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밥을 먹고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힘을 내는 이유, 마음을 일으키는 이유, 마음을 다시 되살리는 이유, 용기를 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계속 교회에 올 때 날 위로해 주지 않나, 격려해 주지 않나, 그거 좀 체험 받아도 그걸로 끝인 거죠. 그죠? 내가 에너지가 뭔가 찬다든지 격려가 된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비밀이라고 하면요. 숨겨져 있어서 공개되지 않은 거죠. 뭐 부정적인 의미일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드러내면 안 되는 거니까 잘 감춰둔 것. 그래서 비밀이야 라는 것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어떤 그 신비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비밀로 있다가 그게 언제부터 비밀이었냐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죠? 그 감추어져 있던 겁니다.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게 짠 계시되었다라는 거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숨겨져 있던 생각, 그분의 어떤 신적 레벨의 생각들이, 계획들이 의도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드러나는 비밀이 되었다는 겁니다. 드러난
비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비가,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 골로새서를 읽고 이 1장 이 9절을 읽으면서 이런 감정이었어요. 뭐냐면 딱 여러분 표정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이란 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대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 우와 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다? 아는 건데 그죠? 약간 느낌이 이제 교회 좀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과 연관된 거에 대한 어떤 단어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그렇게 신비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존재가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이제 우픈 현실이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 비밀로 신비가 신비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가요?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야?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 그 비밀을 알기에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없다면 어떤 얘기냐면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는데 감정의 요동도 없고 어떤 생각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건 비밀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비밀은 모르잖아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삶은 신비라고 하지만 삶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냥 지루하고 그냥 모노톤이고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삶의 신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이 점점 뭔가 참 삶이 좋구나, 신비롭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냐면 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요.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이 성숙한 자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와닿지 않거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직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알면 완전한 자로 내가 온전한 자로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서는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기에서 지혜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와봐도요. 그런 거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였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지혜 하나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의 삶의 모든 어떤 난제들을, 어려움들을, 그 필요했던 것들을 이 지혜를 통해서 해결해 갔다고요. 근데 그가 깨달았던, 그가 가졌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될 지혜에 비하면 저는 되게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정말로 가지고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지혜라는 걸, 지식이라는 걸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이 와닿지 않는 거에 관한 나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보배가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 표현은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 왜 나에게는 아무런 나와 관련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까? 거기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꾸 사실 좀 몰아세워줘야죠. 혹시 내가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나?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배, 보화라는 것,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자꾸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해서요. 이 신비, 비밀인 그리스도, 그 비밀 안에 내용인 영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가린다고요. 세상의 신은 계속 이 영광, 이 비밀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해서 같은 내용 다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신가요? 그분 안에 담겨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여러분은 이렇게 잘 담고 그리고 잘 사용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근데 나는 그걸 아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죠.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싸움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뭐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어떤 싸움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 속지 말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든 교묘한 말과 그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전부이시다. 보배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 가르침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계속하지만 안 충분하거든요. 딴 게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지식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다른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흘러가는 트렌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요런 사상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현실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 재테크도 좀 알아야 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인 것 같고 이런 걸 모르면 이제 내가 삶에 있어서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예수님 한 분 안다고 내가 삶이 다 해결이 되나 그분 한 분만으로 뭐가 충분하냐 혹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한정해 두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이 속고 계신 이야기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린 뭐 할까요? 그분에게로 뛰어들겠죠. 그러니까 곁눈질 한다든지 다른 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찾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찾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어떤 삶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정말로 찾아가는 행위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찾아가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의 그 다양성, 다각적인 그 축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니즈들, 필요들을 채우는 그 복음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라는 것은 이 그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대심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대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존재로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들으셨고 말씀을 들으셨고 어떤 메시지를 들으셨을 텐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나는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좋은 선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자로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냐면 주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 고백으로 신앙을 시작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주로 받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초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받은 대로 살고 있을까? 그분을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주로 받고 계신가요? 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이건 사실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받았다라는 건 이제 위치적으로 볼 때는 중심에 둔다라는 거죠. 중심. 내 삶의 존재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저는 중심이 좀 더 표현적으로 위치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겠죠.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도 중심에 의해서 다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중심에 두었는지 아니면 좀 가장자리에 두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쉽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두었다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이제 그 다스림의 문제죠. 컨트롤의 문제고 두 번째는 authority, 권위의 문제고 세 번째는 presence, 임재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컨트롤, 권위, 그리고 임재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이 이제 그 나의 삶 가운데 그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나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권위주의적이라는 것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권위주의적 이런 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나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정말로 그 어떤 메시지든 내용이든 나에게 전해질 때에 그 말대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권위가 있을 때만 사람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뭔가 의지가 약해. 나는 뭔가 믿음이 약해라고 하지만 권위가 없는 것뿐이죠. 권위가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돈이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럼 이거 돈 되는 건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게을렀던 사람이 팔딱팔딱 일어나가지고 움직이죠. 그건 뭐예요? 돈이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여자친구가 여러분에게 권위가 될 때도 있죠. 그렇죠? 아무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움직이지만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건 여자친구가 나에게 권위가 있어서 그런 거죠. 부모님이 권위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성취에 대한 이런 것들이 회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위 있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권위를 가진 그것이 여러분의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나는 의지가 약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뭘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무엇이 나에게 권위가 있지? 나는 무엇의 말을 듣지? 그것이 나의 주구나. 나에게 권위를 가진 그것이 나의 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여겼지만 주님으로 대하지 않는 나의 어떤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연결해서 임재 프레전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늘 이 프레전스를 좀 따뜻한 용어로만 늘 풀어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임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재잖아요. 함께 하시는 것. 그죠?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여긴다고 할 때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했는데 건의와 조금 연결해서 이 임재 프레전스를 설명드리자면 이런 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의 있음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임재 때문인데요. 임재는 이럴 때는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산 대로 혹은 살지 않는 대로 나에게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때는 임재와 연관되는 개념이 됩니다.
간단하게 뭐 컨트롤, 권위, 임재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이 내용 등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한 시간의 설교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 내용만 가지고 가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그 두 가지로 생각해봐요. 권위 그리고 임재라고 할 때 무엇이 나에게 권위가 있지? 그리고 나는 무엇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마음이 한달이 나고 움직여지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고 사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점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점검이 됐을 때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이제 내가 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미지, 상상 이런 거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를 계속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교훈을 받은 대로, 그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박아, 세움을 받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가 받았고 그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 무엇의 뿌리를 내리고 무엇의 세움을 세워가는 거냐면 이거 역시 그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뿌리를 받고 세워간다는 건 그림 언어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는다라는 거죠. 뿌리를 박는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와도 어떤 거예요? 흔들리고 뿌리 뽑혀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의해서 사방으로 깊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어떤 강풍이 불어와도 당당하게 서 있는 나무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뿌리를 박았다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되면 어떤 바람과 강풍과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예요? 나의 주로 삼고 그분 가운데서 살아가면 때로는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 뽑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뿌리 뽑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건한 이미지죠. 강건한 이미지.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이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제 청년 사역을 하잖아요. 청년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제 마음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살아낼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점점 뭐예요? 여러분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도 많고 뭔가 삶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가는 거죠.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강건해져야 된다고요. 약해 빠져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성숙함, 그죠? 완전한 자, 이런 강건해지는 이미지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해드리고, 아니고 우쭈쭈 해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 우리가 점점 강건한 이미지의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결국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강건한 자로 자라기를 바라신다고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약해서 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뭐예요? 강해지는 쪽으로, 강건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강건해지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건강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것. 나는 점점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약했던 마음들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약해져 있는 마음은요, 어떤 약한 잔바람에도 흔들리게 되어 있고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야 작은 가지에도,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상처가 나고 작은 상처에도 크게 아프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상처와 아픔, 강도들이 세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살 수 없다라는 게 그냥 죽어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사용해서 살 수 없게 돼요. 세상 가운데.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더 이상 사람도 세상도 사랑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죠. 무감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프니까요. 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워지는 쪽, 뭔가 무관심해지는 쪽, 무감각해지는 건 뭔가 쿨해지고 강해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약해져 있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강해져 있는 이미지는 점점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진 사람만 따뜻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이 좋아지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뭐예요? 이것저것 기도 10시간씩 하고 이런 이미지 그리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따뜻한 이미지를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점점 사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사용하면서 사는 건데 마음을 사용한다는 건 강건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거듭났다는 건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건데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마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세워져 가는 거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점점 삶이 뭐예요?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 세워져 가시는 것 같으세요? 뭔가 계속해서 뭔가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경험들도 좋은 어떤 나의 경험으로 세워져 가고 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세워져 가고 이렇게 뭔가 세워져 가는 느낌이세요? 아니면 계속 무너지고 뭔가 그죠? 축소되고 좁아지고 하는 느낌이신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관계의 건강도. 연애할 때 이제 연애가 아니고 친구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정말로 좋은 관계인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세워져 가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보면 이 뭔가 충만하고 그죠? 풍성하고 세워지고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풍성해지고 뭔가 다양해지고 뭔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축소되고 좁아지고 작아지고 있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한다고요? 나의 세계를 넓혀준 사람, 그죠? 근데 자꾸 세계가 지워져. 좋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만남 속에서요, 내가 이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를 판단하는 건 계속해서 뭔가 뿌리가 내려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세우고 싶어도 세워지지 않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 기초라는 게 튼튼하지 않다면 무언가 계속 얹고 싶고 높이고 싶고 세우고 싶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게 되는 겁니다. 이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점점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그죠? 충분히 세울 만한 기초인데요. 이 기초 위에 정말로 세워가고 계신가라고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도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뭔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 계속해서 착착착착 쌓이고 만들어지는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어떤 그 특징을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기쁨이고요. 또 하나가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눌 것 같은데요. 평강에 관한 이야기, 그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해서 이 평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워가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한 거죠. 당연히 평강 가운데 머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것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늘 불안,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세워간다면 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또 끝나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죠?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고 끝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죠. 감사함을. 근데 골로새서 안에 이 감사라는 단어 진짜 많이 써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방금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3장 15절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해서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이것들을 잘하고 있는가는 그죠? 뭔가 믿음이라는 건 왠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믿음이 잘 쌓이고 있는지 쌓이고 있지 않은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잘 측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감사하고 있는가입니다.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성숙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냐면 감사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 그래서 건강한 사이클이 생기죠.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요. 그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감사로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또 하나님께 뭘로 반응해요? 감사로 반응하고,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순환이. 이 선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예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먼저 주시죠.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이제 예배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면 나를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를 세워 가시고 하는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이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질문도 여러분에게 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점검해 보시고 생각도 해보심 가운데 끝에 가서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 논리를 따라와서 하세요. 따라오신 다음에 그래서 나는 지금 감사하는 자인가 아니면 불평하는 자인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자인가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점검하자고 하냐면 우리의 목표는 사실 다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성숙을 향한 성장이라는 길을 가고 계셔야 됩니다. 가고 계셔야 됩니다. 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감사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를 읽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이런가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죠?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 가운데 구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들도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도 있고 괴로운 상황이 있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시오.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니 저의 삶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분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세워져서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